어제 교우들과 함께 교회 바로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바람은 조금 불긴 하는데 그렇게 그래도 춥다는 느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봄이 왔구나, 새로운 생명이 움터오는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살을 내는 그런 추위가 계속 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와요.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더라. 정호승 시인이 쓴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명의 봄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얼음장 같은 그곳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게 되는 역사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더욱더 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런 길이었죠. 봄길을 열어가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아무런 인생의 소망도 없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셨죠. 그녀를 고쳐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12해를 살고 그만 숨을 거두어버린 야이로의 딸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눈물과 애통이 가득했던 야이로의 집에 다시금 꽃이 피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 비단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영원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눈부신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봄날을 우리 가운데 맞이하게 하셨다. 여러분 인생 지금 겨울이십니까? 아니에요. 영혼의 봄날을 우리는 맞이하였고 우리는 찬란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요,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빛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던 곳도 있었어요. 주님의 발걸음이 닿았지만 정말 그곳에는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이 어디였냐면 우리 주님의 고향 나사렛이었다. 오늘 주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나사렛에 들어가셨어요.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요. 그만큼 지혜와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회당에서도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것처럼 보여요. 2절 하반절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그러거든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하는 거 보니까 그 손으로 놀라운 일을 회당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처럼 보여요. 명시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그 권능이 행하여지는 그 현장 속에서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그 현장 속에서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를 배척해버려.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가 언제부터 선생이었다고 그래?
아니, 지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본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좀 약간 좀 경망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똥기저귀 갈던 그 시절부터 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코 흘리면서 어떻게 다녔던 그 시절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를 아는데 언제부터 선생이라고 선생질하려고 그래. 간혹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 보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아들이 후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가끔 근데 이제 그런 교회 가 보면 연세 이제 지긋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똥기저귀 갈아드렸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코 찔찔 흘리고서 다녔는데, 아유, 목사님 기억하세요? 이러면서.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정말 이 사랑스럽고 애정어린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것이 혹시 마음이 뒤틀려져 버렸을 때, 언행심사가 삐딱하게 돌아서 버렸을 때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 권위를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오늘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보는데 눈에 보이는 또 외모,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주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거절해버리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사렛만큼 세상의 특권을 많이 누린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 한번 우리 눈으로 한 번만 봐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3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보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의아하게 여기셔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이 놀라셨다. 다시 말하면 안타깝게 여기셨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가르쳐줍니다. 뭐냐면 진리가 배척받을 수 있다. 진리가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장 가깝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거절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거절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주님만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겪어요. 구약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도 제사장들 중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선포하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 듣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고향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대하는 것을 봐요. 예언하지 말라. 너 그렇게 얘기했다면 죽을 수 있어. 위협하기까지 하는 그 모습이 다른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역시 선지자의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진리가 모든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받아들일 거야 하는 그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좀 순진한 어떻게 보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뭘 빠지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시험에 빠져들어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정말 이 사람 꼭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몰라요. 왜 안 알아주니? 이러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 자기 민족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얘기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현장 속에서 배척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전도잔치를 지금 우리가 계획해서 하고 있어요. 어제 한 집사님이 아파트 단지에서 주일학교 친구 초청잔치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잘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단 같은 그런 것도 아니냐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그런 시선을 느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 대접받는 게 속상하고 주님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가 때로는 배척될 수도 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진리가 반드시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멈추시지 않더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6절 하반절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배척받으셨어요.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았어요. 그러나 멈추시지 않아요. 멈추시지 않아요.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차가움이 있는 곳이라면, 혹시 그곳에서 또 배척을 받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다. 그곳에 주님의 발자국마다 봄꽃이 피어나가는 거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셔요. 우리에게도 그 길에 동참하라. 그 길에 동참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두 번째 교훈입니다. 7절 상반절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혼자 하실 그 마음이 애초부터 없으셨어요. 주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처음부터 주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동참케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의도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부르셨느냐? 처음부터 전도를 하게 하려고,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분명히 이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며 또 보내사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예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방금 배척 받으셨다며요. 근데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역만 받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딱 나갔는데 벽을 만나요. 장애물을 만나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역시 난 안 되나 봐. 이거 주님이나 하는 건가 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배척 받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네요. 배척 받는 거 이상하다는 거 아닌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배척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우리의 마땅히 할 바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이 뭔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정말 바라요. 그러나 혹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거다. 실제로 제자들이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일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런 보고를 우리는 들어요. 그러나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바는 주님의 보내심이 있다는 것,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영상에 보았던 그 두왕짠 전도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 하는 것, 그런 일 하다가 지금 까닭없이 지금 마약상으로 오인돼 가지고 경찰에 체포당해요. 사실은 이제 경찰에 손을 뿌리치고 달아난 진범을 쫓아갔는데 놓쳐요. 놓쳐가지고 돌아와서 자진 체포를 당합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구타와 고문, 35년형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전도사가 선교사님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은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셨고 나는 이 교도소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선교지예요, 선교지. 이 두왕짠 전도사가 사실 결혼 3년 차에 신혼생활에 이 일을 겪게 됩니다. 아내의 태 속에는 아이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근데 감옥에 gat혔어요. 수감 후 2년 만에 아내가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아이는 졸지에 천하의 고아가 돼버려요. 부모 없이 성장하게 돼버립니다. 얼마나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사 하는 일 보세요. 가는 곳마다 멈추지 않고 교회를 세워요,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도 나를 보내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 복음을 전하자. 목사님, 또 전도. 전도해야 되는 건 아닌데, 목사님, 저 나중에 신앙이 좀 더 성장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건 너무나 부족하고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사에게 헌신하세요. 그러나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자들이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본격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죠. 근데 나중에 하겠사오니 지금은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지언정, 나중에 주님께 쓰임 받을지언정,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작은 순간, 그 한순간, 짧은 시간이라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경험을 쌓으세요. 경험 쌓는다고 이게 쌓여서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지금 부족하지만 보면 그 한 번의 나감이 두 번의 나감으로 이끌어내요. 두 번 나가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고 지금 조금이라도 우리의 입술을 딸싹딸싹 해보면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배척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의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때 우리 모두가 정말 멋진 제자의 삶을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딕 힐리스의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선교사로 부르심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준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지는 말자 하는 거예요. 아첨하지 말자. 다른 말로 섞지 말자. 14절부터 29절을 보면
갑자기 세례 요한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이 사건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6장 30절을 보면 이 30절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하고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돌아오는 그 한 사건 안에 이 세례 요한의 기사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다, 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하듯이 알려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앞선 전도자였던 이 세례 요한의 불태진의 모습을 보아라.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복음을 혼잡하게 섞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이야기 하려 들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명하고도 분명한 이 복음에서 여러분 뒷걸음 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지금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이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헤롯 왕에게 입 다물지 않고 바른 이야기한 게 전부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지금 옳지 않다, 지금 이야기한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 있었을까요?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굳이 헤롯 왕에게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지금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결국은 헤롯이 감옥에 가뒀고, 헤로디아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요청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융통성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들은 이것이 정상이다. 복음을 전하되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만약에 할례를 전했으면 바울 박해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복음을 흐리는 것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양보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의 분노를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인기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비빔밥으로 만들면 안 돼요. 잡탕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럴 거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요. 지옥이 없다면, 영원한 멸망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람마다 처하게 되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보하면 안 돼요. 한국 초기 이 기독교 신앙인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일명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33살의 나이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등록합니다. 34살에 이 노블 선교사가 준 쪽복음을 탐독하다가
이 꿈에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맞아 죽는 꿈을 꿔요.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줄 모르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그때부터 했던 전도가 뭐냐면 거리마다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전도였어요. 이게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하루는 평양 시내에서 예수천당을 외치는데 일본군 연대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니까요, 말이 놀래가지고 연대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재소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매를 맞아요. 그러면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풀려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최건능 목사님 미친 사람 취급하고요, 조롱하고 모욕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최건능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74개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전도하면 안 돼, 아유 지금 시대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 붙는 불을 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나눌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꼭 밖에 나가서 뭐 거리에서 전철에서나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선명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굳이 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킬 망정, 그 사람이 나를 터부시하는 그런 시선으로 볼지언정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섞지 말고, 그렇게 나가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이만수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도 잠깐 할게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요. 야구 선수잖아요. 이분이 후배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이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교회 들여가자고 그렇게 해요. 후배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요. 하루는 단장이 불렀대요. 단장이, 이만수 선수 기도한다고 야구 잘합니까? 일요일에 후배들 좀 잘 쉴 수 있도록 좀 놔두세요. 우리 이만수 선수는 슈퍼스타였으니까 이만수 선수를 차마 뭐라고 못하고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요. 적당히 하라는 거죠.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근데 이만수 선수는 아예 걱정 마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후배들한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선배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마 장효조 선수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선수예요. 장효조 선수에게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선배님, 이번 주일날 교회 가십시다. 뭐라고 이 자식 미쳤나 하면서 뺨을 때리더래요. 뺨을. 어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전도하냐고. 그 다음 주에 됐어요. 또 장효조 선수에게 또 전도를 했대요.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 하면서 이번엔 반대쪽 뺨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더래요.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이만수 선수가 이 효조 선배는 독종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대요.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코치 생활을 할 때 장효조 선수가 이만수 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수야, 나 교회 나간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목사님이 된대이. 할렐루야. 양쪽 뺨 싸대기를 때렸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이분이 예수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인분이 원래는 예수님 믿는 분이었는데 시댁이 워낙 완강한 불교라서 이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남편 몰래 이제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이 장효조 선수도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이때 이만수 선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야, 비록 복음 전하다가 뺨을 맞긴 했지만 그것이 혹 정말 훗날 사람을 세우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더래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양쪽 뺨싸대기 맞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같이 정말 험한 일을,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라는 분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시간까지는 못하는 연약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한순간, 그 짧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봄길이 되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